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압축해서 엑기스로 담아놓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담겨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햄릿이라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고 그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라는 철학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냐고, 그렇게 무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산성교회 주일학교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니?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은 성령님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제20회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이렇게 열어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아침부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들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뭐였냐면요,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내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다 한결같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심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요,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믿도록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주님이 날마다 증거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생각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또 영의 생각은 하면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표지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영의 생각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주신 영적인 생각, 복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의 고지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장악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을 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되는 것은 다 죄와 관련된 생각들 뿐이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쫓아서 죄의 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죄로만 가득한 그런 삶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일이 생각이 들어도 우리 생각의 고지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정력을 쫓아 그런 생각들이 들어도 끝내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생각의 고지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주님 떠날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활의 안식의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삶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모태 신앙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어제 전인적 치유 수양회 때 많은 세가족 분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청년이 돼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이렇게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의 삶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삶까지 제 삶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항상 그 비교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별로 똑똑한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뭘 잘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 속에는 항상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잘 될 수가 없을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가득했냐면 막 우울한 겁니다. 항상 말도 없어지고 조용해지고 이렇게. 왜 그런 생각 속에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들이요, 내가 생각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 막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뭘 단어를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서 누군가가 너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못 외워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너 그렇게 해봐야 못 외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내 안에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생각을 탁 틀어잡고 있던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그토록 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님, 어제 우리 전적 주일사역에 여러분이 받으신 그런 은혜를 저도 받았던 겁니다. 막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막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면서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막 이렇게 30cm 늘어 대롱대롱 매달리고 어제도 얼마나 바닥에 눈물이 흥건하던지 막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다들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콧물은 잘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콧물 안 나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막 은혜 받을 때 콧물이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멘. 근데 그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막 무언가를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생각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이제 나는 이제 나도 신학교 가야겠다 그랬더니 총신대를 가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3달 4달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삼수하고 사수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막 3달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의 변화를 주시니까 막 성경 말씀이 막 그렇게 공부할 때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달인가 3달 반 정도, 4달 정도 공부하고 총신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아멘.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런 영적인 변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그 저주와 거짓과 더러운 이런 생각들을 다 깨트리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성령님을 따라 이제 나의 생각이 어디까지 막 가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에게 이제 주신 비전이 이제는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주 산성교회 하나님 예배자를 세우시고 교회 일꾼들, 또 이제 선교학교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영어에도 능통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멘토링과 플래닝을 하는 그런 교사들을 세우실 거고 막 이런 생각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사들이 세워지면 이제 한국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100개의 선교 본부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개의 이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산성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는 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가치는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나서 나의 삶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은혜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내 크기만큼 이루고, 성령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 크기만큼 이룬다. 아멘. 이 명언은 송호산이 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다 여러분 생각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두 번째 표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계속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연인들이 사랑하면 맨날 그 얘기하죠. 왜 너는 내 거야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넌 내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하시는 몇 가지 표징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십니다. 빚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런 빚진 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시면은 8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말씀인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어디다 정하셨다고요? 우리 몸에 정하셨다고요? 아니면 예수님 몸에다 정하셨다고요? 예수님 몸에다 정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그 죄를 그 몸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값을,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값을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이제는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을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길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그 찢으신 살과 피값을 졌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해 드릴까,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심장이 막 이렇게 멎어가면 여러분 심장 떼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제 자녀가 심장이 막 멎어가고 있는, 근데 이 아버지의 심장을 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예요. 그럴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그 아들에게 이식해 준 겁니다. 아들이 이제 딱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 심장을 이식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심장이 이렇게 막 자기 뛰는 그 순간순간에 자기의 삶 동안 삶을 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헛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주신 아버지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의 박동을 느낄 때마다 자기 삶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이와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박동을 날마다 심장과 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녀된
하나의 또 표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이루어주신 또 하나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래서 한결같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내 뜻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를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룹 사운드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헤비메탈 머리 기르고 막 하는 그 락하는 그런 데 들어갔다.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지 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 너무나,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여러분, 견인하니까 견인차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견인차. 견인차가 여러분 차를 끌고 갈 때 그 차가 자기 힘으로 가는 거 봤어요? 견인차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사고 나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차입니다. 견인차에 매달려서 견인차가 끌고 가는 정비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은 견인차 같으신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지고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정비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는 어디라고요? 정비소로 데려오신 거예요. 아멘. 꼭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여러분 중심과 마음과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15절에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렇게 입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된 그런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굉장히 잘못 치고 사고를 쳤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한테는요, 참 아들은 자기가 막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막 사고를 쳐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아버지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고 쳤어요 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막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면목 없어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 별로 면목 없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종 같은 그런 입장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역사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17절 말씀 보시면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자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기업이 곧 누구의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래서 이제 120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곧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할렐루야. 상속자가 되었으면요, 그냥 뭐 상속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세계 열방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살리실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 나의 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러한 자녀임을 증거하는 5가지 표지를 나타내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생각의 고지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데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자녀된 표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탄코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견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삶이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을 이 땅에 이어받아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런 성령이 증거하시는 표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 이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깁니다. 자녀된 자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증거들을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지 나에게 또 증거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제 상속자로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